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만큼 어려울 때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억울한 두명을 쓰고 밤잠을 설쳤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혹시 그 드러나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조마조마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어할 때 여러분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대부분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도 뭔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죠. 결국에는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겸손하시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이것과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끼 나귀 같이 너무나 연약한 자와도 함께 하시는 겸손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 특징이 뭡니까? 잘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둥 벌거숭이 막 뛰놀잖아요. 뭐 타려고 하면 막 삐져도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귀, 어미 나귀가 이렇게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끼 나귀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새끼 나귀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려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우에 쭉 늘어서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호산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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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호산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호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뭐냐? 이제 제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에요. 그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함락된 다음부터 나라를 찾은 적이 없었던 게 수백 년 동안.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또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또 로마 제국으로 제국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자신들은 고국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런 서름 때문에 살고 있었던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능력이라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남음이 있을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여기 주는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는 이 모습 속에요. 숨겨진 진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며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다가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 둘을 딱 세워놓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아신다면 그냥 돌아가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제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쭉 읽어준 다음에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100이면 100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냐고. 어떤 분은 이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짐승 이름이 나옵니다. 양이 나오죠. 양.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말을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느냐? 목자의 말을 지독실이 안 듣는 양이에요. 목자가 왼쪽으로 가자라고 이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목자가 앞으로 이끌면 싫어라 하면서 뒤로 가고 이런 양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가요. 굳이 가다가 낭떠러지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양의 모습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죄악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의 종으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서게 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 남편까지도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죄가 생각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졸음만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눈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눈꺼풀이 막 그냥 감기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산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예배 참석은 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다가 누구를? 바로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죄악 앞에도 도망칩니까?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참회시가 나오거든요.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근데 여러분 값없이 그냥 용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실 때, 그리고 다윗의 죄악도 용서하실 때요, 그냥 단순히 값없이 주어졌던 그런 용서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죄악도 용서하시기 위해서도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렇게 절규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누구의 죄? 다윗의 죄. 그리고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그만큼 지독한 죄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요구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내용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저희들이 죄를. 누구의 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용서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희생시킬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빨리 가서 용서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나 억울한 감정이 막 밀려와요. 자존심이 막 짓밟히는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너무나 굴욕을 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장이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서하려고 하면. 그러나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아픔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시, 우리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이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요,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함, 징계,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단어를 딱 볼 때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 하나 아닌가?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개념이 아닌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찾아오니까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아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살이 다 파임당했잖아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내를 받아서 아이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이가 나면 이름을 지으면 은혜로운 이름 지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름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로루하마라 지으라. 여러분,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긍휼을 잊지 못할 자라는 뜻이 바로 로루하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낳았을 땐, 첫째 아들은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까 둘째 아들은 그래도 은혜로운 이름을 짓게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요 로앙미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는 아니다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지으래요. 정말 이상한 이름 아닙니까? 결국에는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 고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멜이 바람을 피워요. 이 남편 입에 외간 남자 만나서 막 바람을 피고 막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이 고멜을 집으로 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안 온다 그러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집으로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처음에 호세아서를 딱 대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처음에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저희들 이제 앞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외도하는 거야. 영적인 바람을 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길로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로루하마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암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로루하마였지만 이제는 루함마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로암미였지만 이제 암미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가 필요했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도 하나님은 결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사랑은 아픔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버린 자식까지 끝까지 품는 부모처럼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녀들은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이 자녀들 보면요. 나중에 부모를 버리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 휴가 때 내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지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두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두고 오면 나중에 경찰서로 인계되잖아요. 경찰서로 인계되고 나중에는 뭐 요양보호시설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절대로 자기 거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연극을 한다는 거죠.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흠이 갈까봐. 자기 자식이 처벌당할까봐.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성격이 도무지 맞지 않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제가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건데, 야, 사랑까지 하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품고 베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상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함이라는 단어는 죽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새 생명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하룻밤에 집이 무너져 싹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오긴 했죠. 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너 빨리 네가 생각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빨리 생각해내고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아픈 말을 합니다. 찾아봐서. 이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로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고백을 할까요? 자, 그런데 욥이 이런 환경에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부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끝만큼은 놓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배로 회복시켜 주시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만큼만 주셔요.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 그만큼 있기 때문에 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너머에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관계의 상처로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 아픔을
혼자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을요,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새 아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묵묵히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잃을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반드시 뭐로?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그냥 한 해 한 해 달력에 있는 그 주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용서해 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직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참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이번 주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는 거, 문자 하나 하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 여러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작은 거 하나가 뭘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이 말씀이 골고다 언덕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홀로 담당해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저희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보다도 편한 자리만 찾았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보다 탄식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 어렵다고 외면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 아픔을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가 찌른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고난의 다리 너머에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